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떤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그 종들과 이 채무 관계를 정산하려고 해서 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종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큰 빚을 갚을 돈이 없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저를 옥에 넘겨줘서 옥에 가두고 그 빚을 다 갚게 해라. 저와 저의 아내와 저의 자식들과 저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모든 빚을 갚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빚진 종이 그 임금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임금 앞에 용서를, 긍휼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임금이 이 종의 1만 달란트의 빚을 그저 나중에 갚아라고 유예시켜 준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큰 빚을 다 탕감해주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칫 잘못했으면 이 임금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자기와 자기 온 가족과 그 모든 것이 다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가 용서받은 이 종이 나가서는 자신에게 빚진 동관 하나, 이 동관이라는 것은 같은 주인에게 속한 다른 종들을 말할 이 동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종 하나를 만나서 그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이 목을 붙잡고 이 돈을 갚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동관 하나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제발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 돈을 꼭 갚겠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긍휼을 구했지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 모습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바로 옥에 가두고 그 돈을 다 갚게 하라고 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동관들이 민망해서 그 임금에게 가서 임금께 당신이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종이 나가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임금이 노해서 그 탕감해 줬던 그 종을 부른 겁니다. 내가 너의 그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임금이 저를 옥에 넘겨주고 그 빚을 모두 다 갚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죄의 백성된 우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가 우리의 그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용서를 받고도 남을 용서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용서하지 않으신다, 너를 책망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이 긍휼에 대하여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이렇게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어낸 어떤 이야기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그저 그냥 한 이야기, 우리가 읽고 지나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럼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는 책망을 받는다, 이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할 때에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하신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하실 때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여 복종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날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 정확히 언제 이를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늙어 죽기 전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그 날을 예비하되 특별히 오늘 말씀 또한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바로 이 회개의 날을 예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1만 달란트라는 이 금액과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단위들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가 아니라서 익숙치 않고 그저 큰 돈을 빚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별 느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달란트라는 단위는 성경에서 어떤 무게, 은이나 금의 무게 혹은 어떤 화폐 단위를 말할 때 사용되는 가장 큰 단위가 이 달란트라는 단위입니다. 이 달란트는 성경의 시대에 따라 그 무게와 가치가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 당시를 보면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데나리온이 얼마인가 하는 이 느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받는 품삯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봤을 때 약 1만 달란트는 하루 동안 6천만 명에 해당하는 성인 남자들이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돈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에 20년 동안 일하면 1달란트라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라는 돈을 이 종이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이 1만 달란트는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임금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그 종과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과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빚을 갚게 하라고 했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아무리 그 가족을 다 팔고 가진 것을 다 판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 바로 이 6조 원,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입니다.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이 500에서 2000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하니까 다 팔아도 2달란트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이 금액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임금이 저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저와 저의 가족들을 다 팔아 넘겨서 빚을 갚게 하라 한 것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진 종에 대한 이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 앞에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기 이전까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의 마음의 죄된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임박한 한 날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그날에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것입니다.
26절부터 이어서 보게 되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동일하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하면 우리는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우리 앞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사람마다 각자 경험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간구 앞에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의 죄를, 그 죄값을 다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죄로 오염된 마음과 죄된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만족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추악한 죄인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그 모든 죄의 대가를 탕감받고 영원한 사망을 떠나 영원한 생명에 속하며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입은 긍휼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멍에 메어보지 않은 망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해서, 또는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이 죄된 정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행한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고도,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함을 받고도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작은 만족, 나의 즐거움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욕을 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일들에 신경 쓰느라 남편에 대한 사랑과 마땅한 도리를 저버린 여인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복할 줄 모르고 흘려 넘겨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을 끊어버리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긍휼을 외에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족함을, 부끄러운 모습을 참아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불러주시는 이 긍휼을 끊어버리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생명 가운데 속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마땅히 멸망해야 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은혜 외에도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육신으로 인해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작은 소원들, 우리의 삶의 작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이 큰 긍휼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들.
오늘 본문에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그가 받은 긍휼을 기억하지 않고 그가 탕감받은 이 1만 달란트라는 큰 이 빚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빚을 진 동관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 악한 모습, 이 부끄러운 모습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을 입고도 이웃을 향해서 동일한 인간을 향해서 용서할 줄 모르고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행할 때에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하고 비난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셔도 그것이 옳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향하여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설령 우리의 목숨을 해하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해친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아주 작은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책임을 져야지, 왜 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느냐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붙들어 당당하게 그를 옥에 가뒀을 것입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당연히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옳은 것을 행한다고 부끄러움 없이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생각지 않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긍휼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긍휼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1만 달란트,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입은 긍휼을 생각하며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 모든 이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들이나 친구나 가까이에 있는 이웃, 또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긍휼대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본문에 기록된 이 동관인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3절에서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이 에데이라는 이 표현의 원형은 데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신적인 운명이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관을 향하여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이미 더 큰 긍휼을 입은 종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임을 이 단어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면 잘하는 것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지으심을 받은 인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해야 하는 본분, 의무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화의 원인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죄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친구, 이웃, 믿음의 형제들 간에 상대가 잘못을 했으니 욕을 듣고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담대하게 정죄를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다고 느끼며 분노와 짜증, 불쾌한 마음이 치미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그 모습,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동일하게 가지셨을 때를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신과 같이 내가 용서받은 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대의 사소한 잘못들, 부족함들을
우리는 마땅히 용서하며 긍휼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용서에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은 용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며 풍성한 위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불쌍히 여겨서 돌아보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행해야 할 긍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동일하게 지으심을 받고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음에도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탄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또 이를 위하여 애타게 간구하며 탄식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긍휼을 행해야 함을 말씀하신 주님께서도 긍휼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복을 주고 싶어도 저들이 나의 법을 버리고 악을 행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그저 애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큰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당했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렸기에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입고 오늘날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여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마땅히 행해야 할 긍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긍휼을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서 긍휼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서로 사랑하며 위로받게 하신 이 부부라는 관계가, 복된 관계가 변질되어서 서로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본 청년들과 아이들이 자신들은 결혼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배우자, 우리의 남편, 아내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서 고생하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또 내가 아니면 편하게 지내며 불편을 겪지 않았어도 되었을 어떤 습관이나 특성이나 어떤 부분들이 우리와는 다른 이 배우자의 모습을 볼 때에 나의 모난 모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들을 볼 때에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안 맞는 부분들은 서로 맞춰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도 고생하는데 당연히 함께 고생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고 상대의 희생조차도, 상대가 나를 인하여 받는 모든 고통과 수고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대의 부족으로 인한 고통도 그가 부족하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으니까 혹은 상대가 부족하니까 수고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는 대체 저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 존재이며 나는 왜 상대의 배우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두 남녀가 함께하여서 하나 되게 하셨고, 이것은 상대의 부족함을 채우고 돕고 위로할 이로 서로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나의 작은 고통도 불쌍히 여기사 돌아보시고 작은 마음의 소원도 만족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희생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길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고 반드시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가 고마워할 때에 그것은 상대를 향한 기쁨과 고마움과 더 위하고 싶은 마음이 되지만, 반대로 상대가 불편한 것, 원치 않는 것을 내가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할 때 그것은 불편함이 되고 나를 향한 불만과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상대가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책임은 언제나 상대가 아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상대가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마땅히 불쌍히 여기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 모습을 인하여 말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긍휼 없는 우리들의 마음은 나와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긍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곳곳에 어려운 이들을 향한 긍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별 인연이 없는 이들, 나의 생활과는 별 상관없는 이들을 향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볼 때에도 그냥 가볍게 입으로만 불쌍하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만큼이나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행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세계 속에 기근과 재난으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고, 가난으로 인하여 평생 꿈도 꿀 수 없는, 소망도 없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힘써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아끼고 내가 누릴 것 조금만 줄이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며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한 긍휼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며 말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돕고 싶지만 도울 방법이 없다. 이 세상에 많은 이런 자선단체들도 있지만 내가 그곳을 통해서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는지, 그게 어려운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인정하여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돕고자 한다면, 그러한 간절한 의지를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든지 했을 것입니다. 지난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말세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인간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늘 많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풍성함을 잊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을 우리는 늘 돌아보며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다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전쟁이 지속되니까 그 청년 중에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다 완전 죽은 얼굴이 되어서 지금 포탄 소리가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방금 무슨 폭탄이 주변에 떨어졌다고, 어딘가에 떨어졌다고, 지금 이거는 나를 비껴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느껴진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렇게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구나.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들인데 그냥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들이 그 영상에 나온 그 청년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이들이 이 순간에도 그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이 순간에 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생각할 줄 모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것 도우기 위해서 온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아무 꿈도 꾸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멀리 있다고 그들을 돌아보건 안 돌아보건 내 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또 내가 돕더라도 그들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내가 잘 알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갈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또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는 우리가 심을 것이 언제나 있음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일 돌아보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28장 2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지만 이러한 이들을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에 좀 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고, 못 본 채 하는 것은 주님을 못 본 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을 만나서 죽어가는 이들, 또 저 본래 어려운 지역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먹지를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이들, 또 전쟁 중에 있는 이들, 또 어떤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들, 이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주님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 많은 분량의 말씀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시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과 35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임금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이 악한 종을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중심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너희들의 마음으로부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에서부터 저를 용서해 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완전히 덮어서 더 이상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중심으로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준다, 이번 한 번 용서해 줄 테니까 잘해라, 나중에 그 사람이 또 잘못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너 지난번에도 이랬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심으로 용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의 이 잘못을 그저 눈 감아주고 넘어가 주는 것, 죄로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넘어가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두려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잘못한 자에 대한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한없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도 남을 긍휼히 여길 줄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악한 모습을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받은 긍휼로 나와 함께 지음받은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7절과 야고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가족들과 또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함께 지음받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긍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입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늘 긍휼을 베풀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